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고대 철학자의 말에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돌봄을 받아왔고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만 3세가 되면은 다 또래 집단을 경험하게 하려고 교육기관에 보내요.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죠. 근데 그 5살에 유치원에 가서 하는 일은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을 기르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사회 속에서 사랑받으며 또 부대끼며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잖아요. 이 신비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과의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려갑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맨날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그 시편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감탄사로 시작하는 참 아름다운 시예요. 오늘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보아라. 형제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좋고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라고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간에서 서로 사랑 안에 친밀한 사귐과 풍성한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는 처음 믿는 성도들이 많으셔가지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눈다, 참여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좋은 것, 예를 들면 기쁨과 뭐 승리, 그 다음에 뭐 귀하고 좋은 것만 나누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나누지만 슬픔과 패배, 아픔과 고통도 이렇게 다 나누면서 서로 삶을 오픈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구원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회복된 것. 관계의 회복은 사귐이 회복된 것인데 내가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귐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러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좋은 것이니까 누린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와의 사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3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하시는지 잘 살펴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하나 되는 연합과 함께 살아가는 동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연합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티. 연합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거는 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하나됨과 동거가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연합,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린 이미 하나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장절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자 하는 장절은 이 말씀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인종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심으로 같은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이 엄청 강력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영을 모셨어요.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신비롭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 각 사람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인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들의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몸이고 또 우리가 서로 다 한 몸을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 이미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했거든요. 같은 영, 거룩하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잘 통해요. 깨달음이 같아요. 영적인 지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우리는 같아요. 같은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동질감, 하나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요, 이단을 만나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금방 알아차립니다. 말 몇 마디 하면 저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있다는 걸 바로 알게 돼서 이단임을 아주 잘 제가 분별을 하는 편입니다. 같은 영을 가진 사람께 얼마나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게다가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몸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더욱 닮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삶의 자리는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한 성령 모셨죠.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들의 연합이 엄청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실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연합을 이룬 곳도 있지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 되어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잘 그걸 지키기만 하면 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릴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는 내 자아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4번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4번씩이나 하세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연합이 우리 천국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기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여기 나오는 덕목은요. 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해요. 상대방을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 우리 사이에 평안이 생기는 거죠. 불화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 너희들 다 지키며 살아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 이미 하나 된, 그렇게 끈끈하게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가지고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합에 대해서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됨. 하나됨에서 배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동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동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을 같이 하는 거니까 자주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삶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정말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항상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화,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내 삶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자 많이 보내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형제 모임, 자매 모임 이제 조직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서로 권면하면서 뭘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다 바빠가지고 모이는 게 무척 힘들잖아요. 무척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모이기 힘들었는데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종말이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동거예요. 우리끼리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장작으로 모닥불 피운 거 보셨습니까? 장작으로 모닥불 이렇게 피운 거 보면 장작들이 면서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장작개비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 빨갛게 달궈져 있잖아요. 빨갛게 달궈져 있지만 그 빨갛게 달궈진 장작개비 하나가 모닥불 더미에서 또로록 굴러가지고 저쪽으로 혼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부터 빨간색이 이제 점점점 꺼지면서 나중에는 까맣게 타담한 장작개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활활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공동체 안에 타오르는 불길 안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빨갰었지만 떨어져 나간 그날부터 식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식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공격을 혼자 있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 자매들을 어찌하든지 교제에 오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연락하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절을 이제 살펴봤는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인이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도다 라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성도의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하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거룩한 관유를 말해요. 특별하게 제작된 거룩한 관유,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에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수염으로 흘러가지고 그의 옷인 에봇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름에 푹 그가 적셔지는 거죠. 그것은 그 기름 부음은 아론을 대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준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식이에요. 상징적 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관유가 부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활발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까 불길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길이 일어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요.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분들은 다 교회에서 직분자, 사명자로 세워져요.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이 교제 속에서 입어서 교제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성도가 세워주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신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이 세워져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 충만한 분들을 성도들이 인정해서 사명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서 성령 충만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성도의 교제가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시온산을 적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헐몬산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발원지로서,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면 새싹이 돋고 자라고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소리 없이 내려요. 소리 없이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의 교제를 쭉 힘쓴 사람들은 어느샌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참된 교회 목사로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풍성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분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고 형통해지는지를 제가 분명히 본 거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예배에 신실하게 나오는 분들,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면서 배운 성도들은요, 다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엔 아니면 점차적으로 삶이 형통하고 풍성하게 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뻔하고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보고 경험한 진실입니다. 제가 6년간 시온성교회에 부임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 6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 가정에 문제도 많고 참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에 함께하면서 영적 성장에 신실하게 들여진 그런 사람들은 제가 떠날 6년 뒤에 그런 성도들이 다 삶이 복을 받은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이슬이 내린 것처럼 어느샌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의 교제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에는 영적 성장은 물론이고 산적한 삶의 문제들이 어느샌가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이슬로 성도들의 삶에 새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 맺는 복이 임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배는 물론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형제 모임, 자매 모임에서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시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천국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늘 이슬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3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제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작은 복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영생의 복이 임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요, 성도끼리의 사귐만 깊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게 영생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만 모여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건데요. 성도들과 1대1로 성경 공부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성경 공부를 배우는 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말씀과 교제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영생의 복을 날마다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몸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성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복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도 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 잘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붙어서 항상 성도의 교제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우리 삶이 죄로부터 보호되는 복, 지혜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지혜롭게 되는 복, 좋은 친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삶이 참 풍성해요. 참된 친구들이 많아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친구들과 함께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의 교제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데 조금 큰 교회만 해도 난 예배만 드리지 절대 성도의 교제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성도들하고 사귈 필요가 있어? 난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의 사귐을 안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증하는 열쇠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로 성도 사랑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 아는 자예요. 반대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도 반가워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반갑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라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사랑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중요한 확증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그리스도인으로 확증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사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사랑해서 함께 모이느냐 아니냐는 나의 성격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라는 그 사랑의 끌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같은 사랑을 받는 성도와의 사랑의 사귐에 힘써 드려집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